베드로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온 찬양대에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말씀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식탁, 가장 아름다운 식탁,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식탁은 성찬의 식탁입니다. 성찬은 목사가 집례를 하지만 이 성찬의 식탁은 예수님이 제정해 놓으셨고 예수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식탁이기에 우리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러한 놀라운 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찬의 자리에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에는 축사가 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축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감사의 기도입니다. 성찬의 자리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살을 또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 잔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신다고 요한복음 6장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내 몸을 먹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속에 내가 있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가 내 속에 임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새 언약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성찬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약속이신데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언약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살려주신답니다. 성찬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가장 참된 양식이고 가장 참된 음료인 살과 피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영원히 살도록 영생복락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요한복음 6장 58절에는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결과가 뭐냐? 첫째는 성찬의 결과는요, 영생복락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성찬의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찬에 참여해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러한 결과가 성찬의 결과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찬의 결과는 저주와 재앙과 심판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지냈습니다. 오래도록 종살이를 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을 때 요셉을 아는 왕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취급을 받지 않았지만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을 기억하지 않는 왕들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그들이 부려먹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시고자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지만 그는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은 애굽에 내렸습니다.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바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10번째 재앙입니다. 그것은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어느 집이든지 그 집 안에 장자가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 죽는 겁니다. 집집마다 애곡이 벌어지는 아주 무서운 그러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작정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피할 길도 예비해 주셨습니다. 문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재앙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재앙이 그 가정에, 저주가 그 가정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문인방에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저주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심판이 그 안에 틈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양의 피가 무슨 상관인데 거부하고 버틴 사람들은 모두 다 가정마다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때 바로왕은 항복을 합니다. 바짝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줍니다. 6월절이 시작합니다. 6월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양의 피도 재앙을 막아냈어요. 양의 피도 저주를 물리쳤습니다. 하물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야말로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저주는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심판은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사모하고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총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저주와 상관없고 우리는 멸망과 상관이 없고 우리는 심판, 재앙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그러한 새 언약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굉장히 두려움이 많아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 죽는 거 아니냐,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묘지를 하나 잘못 써도 집안이 망하는 줄로 압니다. 이사를 가려고 해도, 결혼식을 앞두고도 점쟁이 무당을 찾아가서 날짜를 받아야만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못을 박는 것도 함부로 그들은 못을 박지 못하더라고요. 손 없는 날인지 뭔지 그 날을 잡아서 못질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주신 그 은혜, 은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처리하셨기 때문에,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보혈이 다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가장 좋은 날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정하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날, 가장 좋은 날이 되는 것이죠. 박사가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쩔쩔쩔쩔 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보혈이 있기에, 새 언약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보혈의 주인공이시고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구속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보혈의 은총 앞에서 우리를 막을 것은 그것도 어느 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 그 십자가의 희생, 그것이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세 번째로 성찬의 결과는 죄사함과 거룩함입니다. 성화의 새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에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그 새 언약은 성화의 새 언약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의 언약, 보혈로 세운 새 언약, 보혈의 능력, 이것은 우리의 더러운 죄, 추악한 죄, 우리의 모든 여러분 추하고 우리의 흉한 모든 죄를 다 지워내시고 없애주시고 사해주시고 떠나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 성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해주시는 새 언약의 은총이 이곳에 있습니다. 새 삶을 살고 새 생활을 펼쳐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성찬에 참여한 자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험한 세상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새 언약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다른 성공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상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나는 부족하지만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조금씩 성화의 길을 가고 거룩의 길로 가서 영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어떤 것으로 목표점을 잡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꿈과 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최종, 우리의 꿈과 소원은 예수님과 함께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법관이 되고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큰 회사를 이끄는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원장이 되고 이사장이 되고 총장이 되고 대표가 되고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다 쥐는 것이 그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의 명예가 그대로 천국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과 함께 거룩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의 목적지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제일 첫 간구가 뭐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일용할 양식도 중요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 다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첫 번째 간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거룩의 자리에 서는 은총을 꿈꾸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깊이 생각하십시오. 말과
행함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일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거룩을 꿈꾸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들도 성화의 길을 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영화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성찬의 결과는 오늘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있어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을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성찬식의 결과는 바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지막 죽음에서 부탁한 게 그거예요. 지상명령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테니까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을 예수님이 마지막 과제로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마지막 부탁을 우리가 중히 받아들이며 주님의 마지막 부탁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